할렐루야. 7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또 사도행전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와서 세운 교회인데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고, 마지막 주의 오심이 또 주의 강림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힘내자 이랬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은 후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곧 이렇게 오실 거면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 있나? 학생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게을러졌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51에서 52년 사이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주제는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방탕하면 안 된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대충 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래서 샌드위치 화법을 쓰고 있죠. 본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참 잘하고 있는 것들,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느니라? 고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개의치 말고 너는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배교하는, 주님을 배교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을 배신 때리는 일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려는 적그리스도가 있구나.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마치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결론을 내지 않는 자들은 아주 미혹당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결국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비켜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진 이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알곡인 척 하였으나 결국은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끝나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세상 것을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이나 건전한 문화나 여러 가지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에게 누를 끼치면 안 돼요. 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해야 돼요.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도, 가정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걸 보면 와, 진짜 과간이다, 과간. 그들의 부정직을 보고, 그들의 불성식을 보고, 그들의 거짓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죠? 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남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대안학교 너네수고를 하다가 어떤 학생이 공부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 어차피 주님 오실 거면 굳이 공부할 필요 있어? 이러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루를 준비해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있다가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문안한다. 이것은 뭐냐면 대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하면서 사인을 넣었다는 거. 이거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갔다 왔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자가 고린도에 밑에 부분을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랬죠.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갈리오가 야 너희 있잖아 그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나한테 말하는데 너희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나한테 하지 마라 너희끼리 해결해라 이러면서 반유죄적인 감정을 품었던 헬라인들이 오히려 그 고소했던 유대인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두드러 팼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살짝 밑에 남쪽으로 있는 갱그리아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3차 세계 선교 여행의 주로 근거지가 되는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우와 십자가의 도를 더 알기를 원했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도 오겠다. 그래서 자 가이사랴 항구에 이스라엘 도착해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전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여러 차례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19장 1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온다?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십자가의 도에서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또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디를 주요 거점으로 잡았냐면 두란노 소온이라는 곳을 거점을 잡아가지고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기후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오전 한 11시나 되면 이제 오침을 하든지 쉬든지 있다가 또 해질참에 일어나서 또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약 점심 되기 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설파를 했다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또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복음을 엄청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절에 고린도 전후소로 간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기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부자가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나는 누구 파다 이러면서 교회가 불안하게 됐어요. 그럴 때 쓴 편지들이 서신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먹어 치우시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말씀대로 꼭 사시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